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랐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AD 64년 전후에 소아시아 5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서신으로 보낸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용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의 수취인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원래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취했지만 네로 때부터 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불타게 한 후에 그 방화한 범인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지목하고 조직적으로 이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박해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박해가 중지될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당시의 박해는 신도들에 대한 악평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정말 선교사로부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제자들로부터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는데 영접했는데 신앙의 영접이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 기독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사실 믿음을 지키는 것,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이러한 조언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은혜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이런 조언이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베드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신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환난을 견디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에 너희가 할 것은 근신하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이다 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환난 때일수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환난 때에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크리스천의 정체성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크리스천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집 떠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집을 떠나온 나그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나그네 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조금 더 자유로운 것을 원하기 마련이지만 베드로는 나그네 된 성도들이야말로 거룩해야 함을 서신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는 너희가 함께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고 너희가 구원 얻은 바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된 것인 줄을 알기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버티고 견디는 것이 때로 믿음의 삶의 모양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힘을 모아서 로마에 대해 저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인다나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만 견디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더욱 거룩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환난 때에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가 환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본의 아니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요받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다시 말하면 순례자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된 삶이란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무엇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가진 무엇에 따라 주눅이 들거나 기고만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고 본향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은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나그네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 사라지지도 않고 정말 영원히 보존될 주의 말씀과도 같은 그 본향, 나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풀과 같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된 삶이지만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